8장 26절로 29절입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맹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도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제목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기도하고 아뢰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부여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응답과 확정된 마음과 확정된 변화된 심령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나눠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영혼들마다 주께서 주시는 분복으로 가득 채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누가복음 8장 26절로 29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이 귀신 들린 여자에게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이 많은데 이 세상에는 귀신이 많아요. 귀신. 어떤 귀신이 많습니까? 사단이 부리는 귀신들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보다 영적으로 더 세기 때문에 우리를 잘 넘어뜨리고 아주 힘들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졸개들이 다 귀신들인데 이 사단의 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을 쥐락펴라 하죠. 그래서 예수를 좀 잘 믿으려고 그러고 또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봐서 예수를 못 믿게 하거나 믿는 사람들 실족하게 만드는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라고 하는 이런 명령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가정에 또 직장에 3일 전에 막 더러운 귀신이 우리를 날마다 괴롭히려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찬송하지 못하도록 말씀 보지 못하도록 방해 역사가 있어요. 그 방해 역사를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명령을 하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뭐라고 물어보셨냐면 내 이름이 뭐냐 물어봤어요. 30절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대답을 뭐라고 해요? 군대라 그래요. 군대는 뭐예요? 이 귀신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쌍으로 이루고 있어요. 이 군대라는 것은 원래는 이 마하나임이라는 것인데 마하나임은 군대잖아요. 근데 이 마하나임은 뭐냐면 이 두 군대를 얘기해요. 두 군대. 그러니까 요거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그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귀신도 증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막 그 옷도 안 입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무덤과 무덤 사이 있고 누가 쇠고랑 묶고 다 풀어버리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꼭 뭐하고 닮으면 정신 나간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옷을 벗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꼭 은밀하고 침울하고 막 그런 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령에 본 사람은 어때요? 밝고 희망차고 행복하고 복되고 이런 쪽으로 하면 귀신 들린 사람은 뭐예요? 악령 들린 사람들이 뭐예요? 다 무덤 이런 데 살아요. 무덤에서 왔다 갔다 해요. 힘도 세. 막 석회살을 묶어 놔봤자 팍 풀고 나와버려요. 엄청 세요. 그리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에 거하지 않냐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하는 게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려고 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가라 명하니까 떠나가는데 이 사람이 그냥 떠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 돼지떼가 지나가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그냥 내버리지 말고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32절에 보면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귀신들도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고 허락받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면 얼마나 안 들어주시겠냐고요. 귀신들도 기도하고 허락받고 은혜 받고 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나가라고 쫓아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귀신의 기도도 뭐예요? 들어주시다. 귀신들이 저 돼지떼가 한 2천여 마리가 지나가는데 우리 그쪽에 들어가 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귀신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그 귀신들이 빠져나와가지고 뭐예요? 군대니까 2천 마리나 되는 정도의 돼지떼에다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떼들이 뭐예요? 막 달다가 물에 갈릴리 바닥에 다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돼지떼 2천 마리가 죽는 게 아까운 거예요 지금. 안 그러겠어요? 2천 마리가 엄청 비싼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돈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점은요, 한 영혼이 귀신을 쫓아냈고 온 정신이 온전해지고 옷을 다시 입고 집에 거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면 2천 마리의 돼지떼는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데 관심이 많아.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는 일보다도 물질이 없어졌느냐, 물질이 어떻게 됐느냐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시간을 다 쏟는 거예요. 물질 쏟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돈 벌어서 뭐 하겠어? 한 영혼을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면 돈이 안 아까운 거예요, 사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돈이 아깝냐면 먹고 사는데 뭐 낭비되는 거 막 아깝게 해서 그래. 교회에서 뭐 하다 보면 야, 왜 거기서 그런 돈을 쓰나? 아니에요. 한 영혼이 온다는데. 오늘도 우리가 축구한다 이렇게 사람 오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축구한다는데 사람들이 먹어야 하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들어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돈 같지만 그래도 그런 돈하고 시간들이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고 또 교회 다닐 수 있다면 하나도 안 아까운 거예요. 우리 양본사님도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도 안 아까워야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른 데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잘못 쓰면 손해본 거 막 생각나고 아쉬운 거. 그런데 하나님께 드린 거, 하나님께 드린 시간, 하나님께 드린 물질, 하나님께 드린 건강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렇게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건강이 회복된다니까요. 건강이 회복돼요. 그리고 시간도 모자란 것 같은데 시간이 남아도, 12일째를 드려도 물질 모자란 것 같은데 물질이 남아도. 이게 원리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11조 할 때 아까워요. 돈 11조를 할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되죠, 이게. 근데 11조를 하고도 남아, 돈이. 시간이 모자라서 교회 봉사 못하는데 교회 시간을 내서 봉사했더니 시간이 남아요. 다른 데 아껴 쓰면 되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시간도 마찬가지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교회를 할 수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해서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는 거 있어요. 해병대도 할 수 있다 해보자 다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없어요. 뭐든지 하면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지혜를 주시고. 다만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해보겠습니다. 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시간 주시고 물질 주시고 건강 주시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귀신 들린 자가 올해 특징이 뭐냐? 올해 입을 옷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않냐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똑같아요. 옷을 입고, 아까 옷을 안 입었는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 여러분, 세상에서 옷을 입는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좋은 옷을 입었다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이 온전한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잖아요.
아무리 저기 치매 걸려가지고 뭐 정신 없고 그런 사람 보면 참 안타깝잖아요. 뭐 다른 육체가 좀 안 좋으면 그 고치면 되고 좀 불편하게 살면 되는데 치매는 진짜 힘든 거예요. 정신적으로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면요 정신이 온전해져요. 온전해져요. 그 다음에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귀신이 떠나가면요 예수가 제일 좋은 거예요. 왜 귀신에게 붙잡히면 귀신의 종이어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니까 예수 발자취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예수 발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귀신 나간 사람이 예수님과 뭐라고 해요? 함께 있기로 해요. 예수님은 다 좋은 거예요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예수님과 같이 가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뭐예요? 일상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하고 복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하는 게 복이에요 사실은. 뭐 커다란 집을 짓고 커다란 물질이 많고 뭐 완벽한 건강이 아니라 일상생활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더라고요. 예수 믿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리 병마가 떠나져 나가고 우리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할 일은 일상생활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일상생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큰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그랬잖아요. 말하라. 은혜 받은 대로 전하면서 살아라. 사람은요 이 두 가지만 하면 행복한 거예요. 하나는 일상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일상생활만 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밋밋하잖아요 인생이. 근데 일상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전하고 살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뭐가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죽기 직전까지도 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 전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죠. 죽을 때까지도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려야 됩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먼저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그리고 점점 넓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는 뭐라고요? 가족, 그 다음에 친척, 이웃들에게 점점 넓혀요. 어떻게 하나님 국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거를 기억하고 그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고쳐주신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줬는지를 말하라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밤에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병마를 쫓겨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의 핍박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압박받고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에 다 물리쳐달라고 기도하시고 평상생활 그리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멋진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 거라사 제방에 귀신 들린 자가 주님께서 그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귀신이 쫓겨내고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 발치에 앉았더라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들도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명령으로 다 물리칠 수 있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나를 괴롭히고 가정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물러가는
충만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예수 발치에 앉은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전도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생활이 행복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가장 행복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까운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위를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